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인간적인 미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계속 쳐다본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많이 본 거죠.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군 천사가 답답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텐데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는지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 모두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몇 명이 모였는데 약 120여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서 첫 장면을 뽑는다면 바로 이 장면을 꼽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바로 이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즉 초대교회를 시작을 120명으로 둘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긴박하며 얼마나 은혜스러우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초점을 맞추는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이죠. 마치 이번 화요일 날 전 세계 3,000명의 기자들이 싱가포르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 시선이 바로 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쏠려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성경의 조명은 바로 오늘 본문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이 장면에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죠. 당시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예전의 모습과는 달랐던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어요. 지금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떠나가지 않고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럼 모여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대감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마 전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언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건지, 어떻게 성령이 임할 건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며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사역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을 경험하게 됐죠. 모두 두 번의 이별을 경험했죠. 첫 번째 이별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별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또다시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별과 지금 두 번째 이별은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이별했던 십자가 사건 때는 제자들은 다 실망하여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한마디로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처음에 떠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잡힌 곳까지 같이 갔으나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으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를 확인하게 되죠. 왜? 자기 목숨이 앗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 번째 이별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과의 이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였습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됩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180도 변화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단 4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무슨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별 때는 분명히 아직 성령이 강림하기 전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유익이 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어찌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유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계속 거듭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붙잡아두고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스포츠에서 특히 야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서 시작된다. 그것도 투아웃, 투쓰리 풀카운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하죠. 즉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 말을 해서 아주 명언이 되고야 말았죠. 야구의 묘미는 바로 마지막 9회 말 투쓰리 풀카운트라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 한국 선수 최지만 선수가 최초로 그랜드슬램, 본인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말로 홈런을 장식했죠. 그것도 투쓰리 풀카운트에서 마지막 하나의 공을 탁 집으로 말미암아 역전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묘미가 야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요기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하일성 해성위원이 이런 말을 했죠. 야구는 몰라요. 야구 몰라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렇죠. 야구는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엔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구원도 사실상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은혜도 아무도 오직 주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게 됐을 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 예수당은 해체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야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발려 죽었을 때 그 권능과 그 은혜를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도 못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마음과 동시에 알게 모르게 마음 가운데는 또한 그런 은혜를 기대했었습니다. 왜냐? 사지에 몬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너를 내가 죽일 터이니 네가 목숨을 아깝게 여긴다면 네가 네 능력과 네 은혜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판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붙잡았던 로마 총독부와 또한 제사장들을 포함한 또한 예수님의 정죄 유대인들도 막상 예수를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긴 했으나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보여주면 어떡하나? 그의 능력을 보여주면 어떡하냐?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봤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보리떡과 물고기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것을 보았으며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안진매기를 일으키고 귀가 열리는 것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그들이 막상 예수를 붙잡긴 했으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의 권능을 사용하면 어떡하냐?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을 대동하여 예수를 잡은 것이고 많은 군사를 대동하여 그 십자가 주변에 진을 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 십자가 내려오라는 그런 조롱의 말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나서 내려와서 로마의 군사들을 쓸어버리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유대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추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이라고 해서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도 은근히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스승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누가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다.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이 땅의 이 식민 지배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 얘기 뭡니까? 그래도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일째, 이 사흘째가 됐을 때가 완전한 죽음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도 3일장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이라는 단어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부활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장례지사들은 어르신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염을 할 때나 병풍 뒤에 시신을 안치했을 때는 발가락에다가 뭘 둡니까?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혹시나 소생할지도 모르는 소리를 통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따라서 입간할 때 우리가 상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소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복을 그래서 입지를 않는 거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과정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있었죠. 여의도 순복의 원로 목사님인 김상화 목사님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 원로 목사님 김상화 목사님 정말로 죽었다가 병풍 뒤에서 살아나신 분이 김상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갔다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분만큼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속된 말로 병풍 뒤에서 향면세를 맞고 일어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3일째가 됐을 때 완전한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완전히 죽음이 다 했으면 일주일 만에 부활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2일이면 2일 만에, 하루면 하루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은 3일 만에 완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보이고 나서 부활하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4일째, 즉 나흘째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죽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셨고 진짜 죽었던 그 사람은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이 3일째였죠. 그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셨다가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늘 말했고 자기를 본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가 한 것은 아버지가 시키니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죽고 나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그들은 막상 죽고 나니까 어찌할 바 몰라서 흩어지고 자기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계속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실제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제자들마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줬고 그들과 40일 또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전과 달라졌을까요? 믿음이 40일 만에 깊어졌을까요? 40일 동안 뭔가 집중 훈련을 받아서 어떤 코스를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졌을까요? 그 믿음이 달라져서 담력이 달라졌을까요? 기대가 커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의 사건입니다.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보지 마라. 그대로 오실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자,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너희들 지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전에 너희들 떠났지. 이제는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뭐하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기도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오직 성령님의 인정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성령님만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한 거지. 그들의 목적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죠. 순복음 교단이죠. 우리 교단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단의 성령 충만한 교단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행 1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성령을 구해야 되며 마지막까지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제자들이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더 고매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더 경건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님만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성령만 놓고 기도한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성령만 주십시오. 성령을 알게 하옵소서.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드리는 성령의 불례의 기도만 했던 겁니다. 우리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단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성령을 사모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맘때만 되면 꼭 날라오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성금식 대성회를 한다는 거죠. 또한 권상금식 대성회를 한다는 겁니다. 직장인 선교 금식 대성회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이 금식 대성회 예전의 특징이 뭡니까? 80년대, 저는 70년대는 모르지만 80년대 때 기도원에 가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알게 없어. 오직 성령을 달라고 금식한 겁니다. 금식한 목적이 성령을 알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최자시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또한 마이크로서 성령을 놓고 기도해라. 딴 기도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놓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밖에 없다. 성령이 답이다. 그 말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건 너희들이 전도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건 언제든 도망가게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응답이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질병에서 도망가게 되고 질병에서 눌리게 되고 문제에서 도망가게 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성령 하면 되게 싫었어요.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던가.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수련회 때마다 얘기한 것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너희들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을 놓고만 기도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받고 1시간 동안 기도해.
그 말했던 기억은.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뭐 성령도 모르겠고 목만 아프고 시간은 안 가고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도 안 지나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날은 덥고 나방은 많고 배는 고프고 했던 기억이 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성령 받았는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땡땡땡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이 종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를 끝났는데 오히려 제가 말렸어요. 야 끝났어. 기도 끝났어. 기도 끝났어. 야 기도 끝났어. 간식 먹으러 가야지. 그러나 얘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볼 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봤을 때는 착한 애인데 계속 눈물로 기도하죠.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제가 고2 때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종치면 종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구하고 기도하게 돼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쉽고 끝나고 나면 각 숙소로 돌아가서 2부 순서를 갔는데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남아서 기도하게 되고 저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성전 밖에 나가서 기도실에서 또 기도하고 또한 도착했다고 여도순복음교회 그 성전에서 또 기도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또 생생합니다. 그때는 1분 기도하는 것이 1시간 이상이었는데 1시간 기도한 거 마치 1분 기도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 깨달아 성령을 받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성령을 받으니 예배하고 싶어지는구나. 성령을 받으니 기도하고 싶어지는구나. 성령을 받으니 말씀이 이해가 되는구나. 성령을 받으니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알겠구나. 성령을 받으니 전도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알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기초 중에 기초인 겁니다.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기초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운동선수들이 항상 운동하기 전에 뭐합니까? 스트레칭을 하죠.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스트레칭을 10분 20분 합니까? 1시간 이상씩 하죠. 1시간 반. 김연아 선수는 2시간을 스트레칭 하지 않습니까? 운동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스트레칭하고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반 스트레칭하고 끝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걸 합니까?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몸을 제대로 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고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가 탄탄했을 때 비로소 그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 습득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됐을 때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죠. 수학의 기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져놨을 때 그 위에 쌓아 올라갈 수가 있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초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 쌓아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95년도에 그 학비를 벌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학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내고향 식당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내고향 식당에서 밥 배달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밥 배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비가 16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한 달에 제가 얼마 벌었냐면 120만 원을 벌었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120만 원을 벌었죠. 그러니까 두 달만 하면 이미 한 학기 등록금이 마련되는 거였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1995년도에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 일해봐야 많이 받아야 뭐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았던 걸 기억이 나는데 120만 원을 받았어요.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말이면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3시 반에 끝나고 나머지에 또 학원도 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밥 배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남대문시장에 밥 배달 얼마나 밥 배달이 많습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막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판을요 보통 한두 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는 보통 한 10개 정도까지 제가 쌀 수 있었는데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들은 10개 이상 싸가지고 가십니다. 근데 이 쌓을 때요 어떻게 쌓느냐?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주머니들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병 있잖아요. 물컵 4개를 양쪽 테두리에다가 세우고 그 위에 쟁반 얹고 또 4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이상씩 쫙 싸가지고 머리 이고 쫙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니까 저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물컵을 4개 쌓아서 올려도 그래도 불안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뭘 했느냐? 뚝배기를 제 밑에 놓습니다.
뚝배기를 시킨 순댓국을 시키든 뼈다귀 감자탕을 시키든 그 시킨 것을 제일 밑에 깔고 그 위에 나머지 판을 올리면 아주 안정적으로 배달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무겁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되면 10개씩은 충분히 배달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기초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습득하게 되면, 그것을 한번 확보하게 되면 그 위에 많이 쌓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죠.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힘들지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틀어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염려가 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했죠. 왜? 성령의 기초가 그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들은 실망과 기대만의 상태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그들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포기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전에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혀 기도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목표를 한 가지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바뀌어요. 성령 침례를 바뀌어요. 성령 세례를 바뀌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여러분 무엇에 집중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왔습니까? 물질 때문에 왔나요? 상관없습니다. 그 끝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결국에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 성령 받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내 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닫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딪히면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되면 내 이성과 부딪히더라도 내 이성을 이기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바라보기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다고 하죠. 여기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합력하여 서로 인다고 하죠. 합력하여 서로 인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서로 이기는 거지.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무엇이 생략된 겁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말씀 보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서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헛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 봤을 때, 성령 안에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목표는 오직 하나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도대체 그 성령이 뭔지 나는 한 번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죠. 하나님께 따져야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따진 것처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쟤는 왜 예수님 만났고 왜 나는 못 만납니까? 쟤는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있나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다가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따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기도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야죠. 속상하면 속상한 거, 짜증나면 짜증난 거, 정말 욕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누가 기도를 거룩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을 얘기하죠. 인간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어둠에 있는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성령 받고 싶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변화되기 원하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예수 믿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5년이 됐는데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달라져야 되죠.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을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패배에서 승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죽은 자에서 부활자로서 변화되는 것을,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깨닫게 돼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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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다 아릅니다. 여기 분은 다 알아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다 나오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는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모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입었다는 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깨닫는 순간 뭐가 됩니까? 회개가 나타납니다. 죄사함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이 사업에 있게 하시고 이 직장에 있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뜻이 어디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부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알았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뭡니까? 이것은 모든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옳습니까? 옳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옳음을 알게 돼요. 그 옳음이 인간의 옳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옳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계속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네 알 수 없게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결말을 내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드려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의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해야죠. 무엇을 놓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령을 놓고만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런 것들 한번 기도해 보지 마십시오. 다 한번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만 기도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정말로 1년 동안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을 주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없어서,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게 없어서, 이것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구하지 않을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시키자라도 전도하게 되어 있고, 누가 시키자라도 예배하게 되어 있고, 누가 시키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에서 사라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 있길 원한다면, 응답이 있길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그 성령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좀 알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평안함을 한없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구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한 자가 오직 예수님을 깨달고 알고 그것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통성을